자, 오늘 함께 나눌 시편은 시편 61편입니다. 1절에 기록된 대로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시편 대부분은 찬송이고 또 기도이고 또 기도이고 찬송입니다. 2절이 오늘은 참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은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다윗이 처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곳에서 따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그 제목을 정할 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제처럼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렇게 정할까? 땅끝에서 주를 부르라 이렇게 정할까? 고민을 했던 내용입니다. 시인의 마음은 지금 약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땅 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끝이 어디이기에 그의 마음이 지금 약해 있을까요? 사업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몇 해 동안 사업이 참 잘 되었는데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외환위기가 오면서 몇 년 전부터 또 갑자기 사업이 힘들게 되면서 자금이 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주지를 못하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견뎌내겠습니까? 그 직원들이 협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어느새 차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신경을 쓰다 보니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면 돌파해 갈까? 아니면 도망칠까? 아니면 어떻게 해버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회사와 집까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때의 상황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땅끝입니다. 이것이 땅끝이에요. 단편적인 사업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에는 이것 말고도 내 인생이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의 관계일 수 있고 가정의 관계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글의 저자인 다윗의 땅끝은 어디였을까? 먼저는 인생에 있어서 다윗의 땅끝은 사울과의 관계여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을 쳤을 때 땅끝이 아니었을까?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피했습니다. 사무엘에게도 피하고 제사장에게도 피했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에게 피하니까 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니까 광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광야로 도망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안 가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근데 광야까지 도망갔는데 광야에서도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곳이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이것이 땅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런 사울에게 쫓긴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또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아들인 잘난 압살롬과의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에게 쫓길 때라기보다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길 때라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성전과 왕궁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하나임까지 도망치게 되어서 간신히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얻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때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냐면 6절 때문입니다. 6절을 좀 보시죠.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 6절이 후대에 첨가가 되었다라고 보지만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를 가리켜 나의 나라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의 나이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제 3자가 썼을 것이다라는 측면이 강하긴 하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주시하는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맞죠? 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는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압살롬에게 쫓길 때는 다윗이 뭐였습니까? 왕이었어요, 왕. 그래서 여기에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까지 도망쳤을 때 바로 그 땅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도 더 약해 있었고 심신이 쇠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자식에게 쫓길 때 더 괴로웠습니다. 솔직히. 영조는 아들인 사도세자를 가두어 죽였다고는 하지만 다윗은 그렇다고 아들을 그의 기미가 보일 때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싹을 자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10명의 후궁들을 왕궁에 남겨놓는 것과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략가를 대비해 후세라고 하는 전략가를 스파이로 보내는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도망가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벼랑 끝에, 땅 끝에 내몰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이러한 땅 끝에 내몰려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이런 자리에 나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정말 간절히 듭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이런 자리에 정말 목숨 걸고 나온다면, 건강을 해치고서라도 나온다면 정말 그들에게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8절에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든 저 바다 끝에 가서 있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편 139편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시편 139편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우리 최재욱 집사님 땅 끝에서 한번 살아본 적 있죠? 혼자 가족들 버려두고, 버린 건 아니죠. 먹여 살리려고 갔지만 바다 끝에 가서 혼자 사니까 힘들죠. 네. 이거 주님이 계시던가요? 네, 계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동굴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실한 믿음, 성숙한 믿음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땅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었을까. 다윗은 그때를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기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죠. 네, 다윗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우리가 다윗의 형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을.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2절에 보면 하반절에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마소라 텍스트는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표현을 쓰고 있지만 다른 번역을 보면 그냥 나의 반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바위가 많습니다. 그 요르단도 바위가 많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에 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기 여행을 하다가 성지순례를 하다가 가이드에게 물었대요. 이렇게 이 팔레스타인은 이렇게 바위가 맞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천사가 이제 지구 곳곳에 바위를 이제 두려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바위를 가지고 바위를 맡은 천사가. 근데 하도 무거워서 팔레스타인에 그냥 다 내려놨대요. 가이드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그만큼 팔레스타인에 분명히 뭐가 많다. 바위가 많다는 분명한 사실은 그거예요. 바위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의 여러 본문에도 보면 이 바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바위는 뭘 가리키냐면 바위는 반석이라는 말과 같아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반석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반석을 뭘까?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그 바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성소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바위 반석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겠지요. 또 3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견고한 망대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의 기도의 제목 6절로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수하게 해달라, 오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7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인자와 진리로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도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근데 살려주세요.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기적입니까?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내 자녀가 지금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 지금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지금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원하는 대학에 진학 좀 하게 해주세요. 꼭 진학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적인가요? 왜 이기적이라고 저를 쳐다보시죠? 네? 이기적인가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 이기적인가요? 내가 지금 준비하는 이 시험들, 우리 청년들이 준비하는 시험들, 그 국가고시, 어려운 국가고시 좀 꼭 제발 정말 1차라도 좀 붙게 하셔서 그 다음 시험을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조금 이기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왕도 인간인데 나 좀 건강 지켜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나의 이 통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무 이렇게 체면 차리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솔직하게.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맨날 체면 차리면서 이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좀 마음껏 구해야 되죠. 숨김없이 구해야 되죠.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한 기도.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쳐 나와 땅끝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서원 기도를 했음을 두 구절에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분명히 이 본문 속에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서원 기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찾을 수 있었던 서원 기도는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장막 그리고 주의 날개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주의 장막이라는 말은 주의 성소를 가리키고 주님의 날개는 그 성소 위에 있는 법궤, 그 천사들의 날개 아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사실 다윗이 있을 때는 그 원하던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성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끝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자리에 왕위에 다시 세워 주신다면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 본문 속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영원히. 내가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고 서원이었습니다. 마치 이러한 서원의 기도는 이 다윗의 상황은 시편 42편, 43편의 기도와 같다고 보여집니다. 성일에 성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정말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시편.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너 꼴을 봐라.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전에 올라가고 싶은 거죠. 또한 시편 84편의 저자처럼 성전에 올라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장막에 거하는 참새와 제비도 부러워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지금 멀리 떨어져 생각해 보니 주님의 장막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서원 기도, 이러한 서원은 마치 시편 84편 10절의 고백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만약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왕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게 된다면 다른 곳에서 첫날을 내가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보내는 하루를 더 소중히 여길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이 성의를 봉사자로 하루를 보내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찾은 서원은 여러분도 미리 읽어보시면서 찾았겠지만 7절에 보시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또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에도 맥주감사주일 맞이하면서 이제 시편 116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는가? 시편 116편은 그 시인이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그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서 서원을 어떻게 갚느냐?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서원을 갚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서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에게, 지금 우리 교회 다니십니다. 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처음에 구역예배만 다닐 때,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닐 때, 나가다 만다 할 때 아이들이 3살, 2살 아주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숨을 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렀습니다. 이게 119를 부르고 가는 동안에 이 엄마가, 그 어린 엄마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시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내 평생 주의를 성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인근에 있는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키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주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긴박한 상황 가운데 아들이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큰 소원을 좀 하시지. 네, 여러분, 우리 소원이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거. 하워드 장군이라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가 서부 해안지대로 파견을 나가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은 수요일 저녁에 그의 영전을 축하를 하며 환영 만찬을 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군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리고 깜짝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수요일 날 연락을 했습니다. 그 수요일 저녁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에 초대를 한다. 그랬더니 이 하워드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수요일 저녁에는 꼭 주님을 만나 뵙겠다고 주님과 약속했네. 어떤 것도 이 중요한 약속을 깨트릴 수 없네. 결국 만찬에는 목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수요일이라서 여러분들 수요예배 나와라고 오늘 이 예화를 바꾼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써 있었는데 오늘 내가 수요일 날로 바꿔가지고 이 예화를 바꿔가지고 목요일 날 만찬을 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찾은 예화는 이거 그대로입니다. 수요 예배.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이 기도를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도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시겠다고는. 그런 기도 아니었나요? 저는 그런 기도로 들었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기도는 적어도 대중기도이지만 내가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앞에서 나와서 기도 계속 하시는 분들 유심히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좀 기도하나? 그래서 오늘 기도는 너무 좋아요. 이제 새벽 기도가 넘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미 카터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켜갔습니다. 그 먼 거리에도 자기 교회의 주의를 지켰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평생 교사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이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필요해요. 견고한 사람.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이 돼야 되고 당연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우선되는 프라이오리티, 그게 뭐냐면 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갔으면 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예요. 당장 여러분들의 소원이 막 반짝반짝 이루어지고 그런 기도보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켜가는 기도,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절박할 때 드린 서원 기도가 혹시 있습니까? 그때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참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때로는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이라는 것이 큰 산과 같고, 또 남자들은 군대를 가고 여자들은 또 취업을 하면서, 또 남자들도 제대하고 취업을 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각각 젊을 때 서원을 합니다. 인생에는 이러한 위기들이 있지만 저는 도리어 그 위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는, 결단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정말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러한 청년들을 정말 보면서 너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